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주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5절 7절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여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한 몸이니까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니까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곧 주님이 하신 거. 예. 그러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분쟁을 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면 주님의 몸을 찢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죠. 그게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많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혹은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도 물론 되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보는 게 더 훨씬 가깝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약한 자. 네, 그게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또 육신적인 것도 맞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 두 번째, 연자 맷돌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짐승들이, 당나귀들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손이 돌렸던 그 맷돌입니다. 로마나 헬라의 형벌 중 연자 맷돌을 몸에 묶어서 깊은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경계입니다. 화가 있다는 말이니까 유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8절에서 10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 눈이 남아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아픔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죠. 예.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못 느끼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과 발,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믿음, 신앙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 손과 발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가치로 주님을 보는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지금 계속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제가 어제부터.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길에, 이거는 이제 천국 복음으로 사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 본문도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걸 문자적이나 율법으로 받으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아버지와 만나요. 늘 아버지 얼굴을 봐요. 이 말은 그들의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는 이 말은 천사들이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항상 아뢰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뢰요. 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섬기고 호위합니다. 시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구원의 상속자. 여기에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천사가 섬깁니다. 아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을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천사가 도왔고, 공생의 마지막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고, 시다가 끝을 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전생에 천사가 도왔다 그 말이죠. 아멘.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 소자는 어린 아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없는 자, 병들고 약한 자 등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에이 저 사람은 뭐 별로야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작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든 부모님, 연세가 드셨지만 작은 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으실 때는 안 그러셨지만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셨다 해도 세월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육신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신 다 약해집니다. 소자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작은 자입니다. 자칫 우리는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노력,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연약해지신 그 부모님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작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지 나가면 그 뭐 하나 먹으려고 얻으려고 모여들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막 쏙쏙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연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한 어른들은 주님이 안 계시면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된 사람만이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볼품 없는 사람이라도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 인해 실족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약한 자들의 양심이 상해서 실족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 대할 때는 은근히 세상 말로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갑질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게 커지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옛날의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린 아이만도 못한 연세 많으신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언제나
부모라고만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의 세월의 고비를 거치게 되면 그 어른은 이미 몸, 마음, 정신이 다 어린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끝까지 부모는 부모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다가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때 우리는 후회하고 통곡을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지는 우리 부모님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겉모습이 어떨지라도, 정말 어떨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갑질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